오늘 말씀은 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 승리에 대한 감사 찬양입니다. 승리에 대한 감사 찬양, 다윗의 시 영장으로 문라벤에 맞춘 노래. 문라벤이라는 말이 정확한 뜻을 잘 모르고 아마 슬픈 노래, 아들의 죽음에 관계된 슬픈 곡조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슬픈 곡조의 노래일지 아니면 어떤 악기의 종류인지 정확한 뜻을 잘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아들의 죽음에 관계된 그런 곡조니까 슬픈 곡조죠. 어쨌든 그거는 잘 모르고 배경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배경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는데, 내용을 살펴보면은 아마 다윗이 그 주변에 있는 열국들을 정복하고 이렇게 완전히 제압하고 정복하는 그런 과정에서 쓰여진 시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특정 사건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렇게 주변에 있는 그 열국들을 제압해가고 점령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는 우여곡절이 많죠. 또 선을 보였는데 암몬 같은 경우는 친선을 보이기 위해 가지고 그 선대 왕이 잘해줘서 또 이렇게 조문객을 보냈는데 모욕을 하고 그러게 내가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그 아람 연합군들이 또 모여와서 공격해 올 때에 시편 60편에 보면은 공격해 올 때 이스라엘 군 내에 안 그래도 그 연합군들이라 가지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갑자기 지진 나가지고 온 땅이 다 흔들리고 막 진영이 흐트러지고 이러다가 막 완전히 몰살당하겠다 이런 위기를 느껴서 다윗이 급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히려 엄청난 대성을 거두는 이러한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경험하고 또 그동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그러한 시절까지 다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때마다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주셨고 대적자들을 다 이렇게 물리쳐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는 그러한 시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시로 여겨지는 그런 시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에 늘 감사하는 그러한 찬양이고 또 감사 예배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내게 승리를 베풀으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 놀라운 일들, 다윗 혼자 했으면 절대 이룰 수 없는 그러한 그 승리의 전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그 다윗과 골리앗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죠.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기사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도 지금까지 계속 승리를 베풀어 주셨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기사로 승리를 이루게 해주셨는데 지금도 그것을 경험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2절입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해서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은 그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그 전쟁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런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기뻐하고 오로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즐거워하고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실존 실체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 본체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 이름이라고 특별히 이제 따로 이렇게 얘기한 것은 지난번에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너무나 막연하잖아요. 사람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절대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인간을 알 수 있냐. 이렇게 해서 불가지로 해가지고 주장하는 논리도 있습니다만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막연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시야 이런 하나님 모습이야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름을 자꾸 나타내 보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란 그러한 이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서 영원불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언약을 변함없이 지켜가신 그 하나님, 이렇게 인식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냥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은 모든 것을 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루시는 권능의 하나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쉽게 우리가 인간이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찬송한다는 얘기는 주님이라는 얘기는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 한다는 얘기는 주님은 모든 권세와 권력과 주권을 다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다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그 주권을 다 하나님이 갖고 계셔가지고 하나님이 좌지우지 생사해탈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주인이라는 거죠. 그 이름을 찬송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인 대신, 주님 대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는 거죠. 나는 종으로서의 그냥 역할을 했고 하라고 한 것을 열심히 잘 이행했을 뿐이지 모든 것을 이룬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불러 찬송한다는 겁니다. 3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그래서 내 원수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 왕인 그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모든 그런 대적들이 다 물러가서 넘어지고 망하고 스스로 패망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4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래서 그동안 주님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를 따라가지고 열심히 이게 봉사를 했고 충실하게 하나님 뜻을 잘 따라왔고 또 억울하게 많은 송사를 당했잖아요. 사울에게 쫓길 때는 더 많이 그랬죠. 너무나 억울한 일들이 많이 겪어졌고 했는데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변호해 주셔가지고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셨나에 대해서 보좌라는 얘기는 요한계시록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통치 개념이고 심판, 그러니까 판결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그러한 자리라는 거죠. 물론 영광의 자리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셨다는 얘기는 그냥 앉았다는 얘기 아니라 통치가 이루어지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자리라는 거죠.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의롭게 그냥 마음대로 그냥 감정에 그냥 쏠리는 대로 그냥 느껴지는 대로 무조건 이렇게 판결한 것이 아니라 아니 뇌물 받아가지고 잘 보이면은 무죄고 잘못 보이면은 무죄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의를 따라가지고 의롭게 공의를 따라서 아주 공평하게 심판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의를 따라 살 때에 의롭다고 여겨주셨고 또 의로 판결해 주셨고 악인들은 심판을 당해서 다 이렇게 물러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5절,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그래서 열방들을 다 책망하시고 그
그들이 잘못된 것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악인들을 멸망시켜 주시고 또 제 이름을 영영이 도말하셨다는 얘기, 도말하셨다는 얘기는 이렇게 그 벽을 이렇게 그 미장하는 것처럼 싹 발라서 그 흉지고 뭐 낙상한 거 싹 발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워버렸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멸망시키고 지워버리고 그 깨끗하게 지워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워서 이렇게 멸망시켜서 없애버렸다는 거죠. 뭐 사울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많이 있었던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 특히 뭐 암몬 같은 경우는 또 분명히 정말로 좋은 뜻으로 선한 뜻으로 잘 이렇게 지내고 싶어서 선대왕이 이렇게 죽었을 때 교훈을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또 복해가지고 모욕을 주고 또 연합군을 형성하고 쳐들어오고 결국 그들이 다 이제 또 멸망당하고 또 어떤 때는 막 앞뒤에서 그냥 포위해가지고 공격해올 때 요압과 아비새가 둘로 나눠가지고 네가 이쪽을 맡아라, 이쪽 내가 맡고 서로 싸우다가 모자라면 서로 돕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서 뭐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오히려 양쪽 다 그냥 제압을 해가지고 그들을 진멸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뭐 요압이나 아비새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방들을 이렇게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다 멸망시키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죠. 제 이름을 영영이 도말하셨나이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다시 누가 그걸 나타내지 않도록 그 이름이 완전히 그 이스라엘을 제압하고 그 이름만 높아지는 이방인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일이 있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싹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다는 거죠. 6절입니다. 원수가 끊어져 영향이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그래서 그 많은 전쟁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을 제압하는 그 성읍들 또 뭐 나라들을 뭐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여호수아 때부터도 뭐 그때는 성읍이 한 나라처럼 부족국가처럼 돼 있었으니까 많이 했고 다윗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가 점령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성읍들이 점령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뭐 헤아릴 수가 없다, 기억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만큼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작은 성읍 하나 점령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영에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영이 그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심판권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판결권을 갖고 계시는 것이고 최종 판결을 하고 최종 심판을 내려서 재판을 해서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심판을 위해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그 승리를 주셨고 또 의롭게 판단하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악인들을 멸망시켜주고 하셨지만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해 가시고 재판을 해 가시고 통치를 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비됐다는 겁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해서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그때마다 그냥 그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따라서 그 법에 의해서 법치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심지어는 아담에게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너 죽을 거야 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선언을 하나님께서 서로 흐트리지 않고 위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은 다 죽어야 돼. 다 멸망당하고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방법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처럼 아버지께서는 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거 안 해도 인간을 구원하려면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습니다. 굳이 내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할 때 가라는 거예요. 그 법을 지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법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법에 의해서 법을 따라가지고 재판을 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으로 막 거짓으로 막 꾸며대고 뭐 뇌물 받아가지고 법이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뭐 권력 있는 자들은 뭐 무죄고 권력 없으면 유죄고 이러지 않고 지금 현실은 뭐 너무나 이렇게 선명하게 일반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할 그러한 일들이 권력 좀 있고 권력의 뭐 대표자고 그러면은 많이 보여지죠. 뭐 방탄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하는 걸 보면은 이야 참 권력이 저래서 좋은 건가 보다. 그래서 뒤를 쓰고 국회의원 되려고 했나 보다. 뭐 야당 대표 되려고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공평하게 정리로 공의로 판단을 하신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는 또 압제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압제를 당하고 또 그 의를 행하다가 그들 불의한 자들하고 이렇게 연합하지 않고 그들을 뜻을 따르지 않고 의를 따라서 그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또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럴 때에 피할 곳이 없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왜냐하면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 세계에서는 그들이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 세계에서는 누구에게 호소를 해도 그 호소가 통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 같이 짜고 치는 판인데 그래서 오로지 피할 수 있는 곳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의 산성이 되시고 보호처가 되는 거죠.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10절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주를 아는 자,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의 이름이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면은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자존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으시고 하는 그분이 언약을 해주시고 그 언약을 그대로 실천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주님을 의지하죠. 여호와 하나님이란 그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결코 언약에 변함이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면 그 분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주님을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 앞에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러한 자들이라면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절대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가지고 버리기도 하죠. 뭐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비상식적인 그런 상황에 또 그냥 일이 버려지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의지하게 되겠죠. 11절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래서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라는 얘기는 시온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장소라고 말할 수 있죠. 요즘도 시온이즘 해가지고 다시 제3 성전을 건립하려고 운동하는 그러한 세력이 이스라엘에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시온이 아니라 시온이라 하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러한 지역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러한 처소의 상징인 것입니다.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통치하시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연약한 자의 산성이 되주시고 보호자가 되주시고 이러한 모든 일들, 그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행사죠. 그것을 다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12절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그래서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다는 얘기는 무고한 피를 흘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피의 책임을, 피의 대가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무고한 피를 흘려서 반드시 무고한 피를 흘리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하신다는 얘기는 심판하신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그래서 그들을 반드시 기억해서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그래서 그 무고한 자들이 피를 흘리고 죽음을 당하고 한 그 억울한 송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들을 부르짖는 소리,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들으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13절 여호와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공고를 보소서. 그래서 여호와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해서 여호와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는 얘기는 이 정복 전쟁이 사실 아직 다 안 끝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직까지도 막 위협이 전해져 오고 또 막 진영이 막 흩어질 때도 있고 이러한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승리를 주셨지만은 아직까지도 그게 완성이 되지 않아서 완전히 다 제압이 되지 않아 가지고 위협은 계속 살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하는 얘기는 지금 죽기 직전에 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것이 다윗이 병을 얻어가지고 죽을 뻔한 것일 수도 있고 뭐 시편을 읽다 보면은 다윗이 뭐 몇 번, 여러 번, 최소한 2번 이상 죽을 뻔한 병에 걸렸던 것을라고 이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보이는데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적에게 쫓겨서 원수들에게 쫓겨가지고 그 굉장히 위험을 당한 상황일 수도 있고 어쨌든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신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몸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누웠다 일어나는 것 그게 아니고 뭐 앉았다 일어나는 게 이게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일어나소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다시 일어나서 시작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또 전쟁 같은 경우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그 시편 60편에 나오는 그 암몬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지진이 나가지고 완전히 진영이 다 흩어지고 이러다 몰살당하겠다 할 때에 기도하는 상황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다 이제 죽고 이제 사망의 문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셔서 대성을 거둘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하고 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공고를 보소서. 그래서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이 많았죠. 뭐 특히 이제 바세바 사건이 있고 압살롬의 이렇게 그 반역이 있고 해서 뭐 더 이렇게 미워하는 자들이 많고 그들로 인해서 너무나 고민이 심했고 요즘 말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그때도 아마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었나 보다 이제는 다시 못 사나 보다 이런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뭐 공고일 수도 있고 하여튼 이 대적자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이렇게 공고를 이렇게 당하고 또 과거 같은 경우는 사울을 통해서도 많은 고난을 당했고 뭐 했습니다만은 그것을 살펴보셔가지고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래서 나를 건져주셔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통치권을 하나님께 주신 그 위엄을 다시 찾게 해주시면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증거를 하겠습니다. 또 특히 딸같은 시온이라는 얘기는 그 지역이라든지 땅이라든지 뭐 도시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주로 성으로 이렇게 불러요. 여성의 성격으로 많이 기록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딸 같은 시온이라는 얘기, 시온 자체가 예루살렘의 딸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잖아요. 도시를 다 이제 주로 이제 여성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딸이란 하나님의 도시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그것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15절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그래서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졌다는 거예요. 대적자들은 뭐 끊임없이 함정을 파고 다윗을 빠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그들이 판 함정에 그들이 빠져가지고 스스로 판 함정에 빠져서 그들이 스스로 멸망해 가는 이러한 경우도 있고 암몬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함정을 파가지고 다윗을 걸고 넘어서 다윗은 정말로 선의로 종문계획을 보냈는데 모욕을 해가지고 스스로 함정을 파는 거지. 이래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다윗을 완전히 제압하고 없애버리고 자기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해놨지만은 자기가 오히려 점령당해버렸잖아요. 예,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사울도 마찬가지고 대적자들이 다 똑같은 결과를 똑같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똑같은 멸망을 그들이 스스로 만드는 그 그물에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웅덩이도 파고 그물도 만들어 놓고 2중 3중으로 이렇게 함정을 팠는데 결국은 자기가 걸려서 자기가 넘어지는 자기가 멸망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심판을 행하셨으며 그래서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도 내가 여호와야, 내가 전능하신 존재야 라고 이렇게 나타내 보이셔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이거 하나님한테는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 그 애굽의 술객들이 자기들도 막 모세를 따라 하다가 안 되니까 이거는 이게 신이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스스로 얽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열과 히카yon 셀라 했는데 히카요는 묵상이라는 뜻인데 연주 중에 묵상한다는 얘기는 뭐 정확하게는 뭐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이렇게 그 가사 노래는 안 부르고 이렇게 연주만 이렇게 쭉 되는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진행되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음의 분위기도 바꾸고 셀라는 바꾸라는 얘기잖아요. 바꾸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17절부터 이제 이렇게 노래해가는 그러한 연주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 드는 겁니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그래서 악인이 음부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죠.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결국은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명이 희망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궁핍한 자, 가난한 자는 역시 단순히 그냥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데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그 권력자들에 의해 가지고 압박으로 의해 가지고 결국 가난하게 되고 궁핍하게 되고 한 그러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에서는 결국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였다. 그래서 영원히 실망하지 않고 결국은 다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여호와 일어나시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실행해 주십시오, 시작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그래서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하면은 자기들이 모든 것을 이루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그냥 다 이뤄가지고 승리하고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렇게 교만하잖아요. 그런 교만을 뭐 어렵지 않게 보죠. 그렇지 못하게끔 그들이 절대 교만하지 못하게끔 인생으로 인간들이 뭐 승리를 얻어가지고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말할 수 없도록 바벨론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바벨론도 하나님 심판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멸망돼 버렸죠. 그렇게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이렇게 제압을 당하고 또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그래서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셔서 결국은 자기는 인생뿐이구나, 나는 인간으로서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뭐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그 전 세계를 장악해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세상이라고 여겨졌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그냥 인간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스스로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장은 답간체라고 해가지고 그 알파벳 순서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시를 써가고 있어요. 있는데 닭감체를 쓰는 이유는 뭐 외우기 쉬워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나 다라 이렇게 따라가지고 하면은 훨씬 이해하고 외우기 쉽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9장은 이렇게 다 이렇게 22글자까지 다 가지를 않았어. 10장하고 9장하고는 그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9장 10장이 같은 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렇지 내용을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9장까지 그 중간에 끊어진 그 글자를 그 뒤를 따라서 그냥 교훈하기 위해서 또 10장을 이어쓰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9장 다윗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하나님께 주신 그 승리들을 되새겨 기억하면서 지금 당하는 고난과 앞으로 있을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의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심판의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심판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은 결국은 다 심판해서 지옥의 행벌로 보내시고 의인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인생들이 결코 교만하지 않도록 인생은 결국 인간뿐이구나, 인생이구나, 하나님하고 비교가 안 되는구나 하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직자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겸손하지 못하면 결국 멸망당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너희와 복을 베푸신 감사드립니다.